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또 죽음에 관하여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죽음에 관하여 첫 번째 영상에서 전반적인 우린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념,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그냥 개론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또 이제 그거에 세부적으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으면 끝이다라는 게 정말인가요?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정말 저는 압니다. 무당 선생님들이 아마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왜 끝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 그래요. 제가 무당이니까. 자, 보세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무당이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근데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왜 있어요? 언제부터 있어요? 옛날부터 인류가 태어나고 인류가 있는 순간부터 무당이라는 사람은 샤만이라는 건 있었어요. 접신이 되고 이러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거? 죽었을 때, 죽은 후에, 사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영가들이 있으니까 접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으면 다 끝났으면 접신이 안 돼야죠. 접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 자살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제가 공저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슬픈 영혼이라고 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살기가 무슨 나쁜 기다, 뭐 사람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러고 있는 그렇게 표현을 막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원천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왜 화가 났는지 들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억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표현을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표현을 화를 내고 막 공격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외로운 영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영혼이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누른다 이러기보다는 그런 영혼들을 잘 덜내주고 잘 공감해주고 그러는 게 이제 무당의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본론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돌아가시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세계죠.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돌아가셨을 때 자연적으로 정말 잘 그때에 맞춰서 잘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이후의 세계에서도 순리대로 그냥 순리대로 차차차차게 잘 가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49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제 아버지하고 우리 딸의 49제를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하고 라이브에서도 49제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49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어떤 트랜지셔널한 것들을 또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넓게 봤을 적에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 있었을 때, 내가 사람으로 살아 있었을 때 그걸 내가 표현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너무 그쪽에 너무 집착을 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인식하는 거에만 너무 빠져서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 없다. 나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걸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하고 저한테 여쭤보면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외계인이 여러분한테 와서 지구가 어떤가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곳,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 계시거나 저는 미국에 있지요? 그러면 제가 사는 곳에 있는 거를 그다음에 제가 경험한 바에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다인가요? 아니죠. 완전히 뭐 반에 반에 반쪽도 안 되는 아주 요만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무당 선생님들과 각자의 개인들이 다 겪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들의 역량만큼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만큼으로 봤을 때는 이 현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많지 그쪽 세계가 굉장히 질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3차원만 보고 있는 이쪽에 있는 세계하고는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죽으면 끝이다. 없다. 이러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질서도 있고요.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후 세계를 조금씩 경험해 보니까 이쪽 세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내 영혼. 내 겉에 있는 것보다 내 영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한창 뜨는 양자 물리학하고도 어전 그게 이게 좀 이렇게 아구가 맞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사후 세계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가 어찌 보면은 나한테 과거가 될 수 있고 그 미래를 통해서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죽으면 그냥 편안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내가 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지식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 죽으면 끝이겠지, 자는 것 같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꿈을 꾸셔요. 꿈을 꾸잖아요. 그쵸? 근데 어쩔 때는 편안하게 잔 적도 있지만 어쩔 때는 되게 복잡하게 꿈에서 아주 시달리고 자는 적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떤 여러분들 주무실 때 매일매일 편안하게 죽은 듯이 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 어쩔 때는 꿈이 너무 뒤숭숭하고 꿈에서 내가 막 어딜 쫓기고 별별 꿈을 다 꾼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후 세계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후 세계를. 그러니까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자고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깨우는 걸 함부로 깨운다든지 뭐 발로 툭툭 차서 깨운다든지 누가 자고 있는데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자고 있는 동안은 이 자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vulnerable한 상태가 돼요. 그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고 있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재우죠. 그게 마취예요.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물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감각을 더 이렇게 못 느끼게 만드는 거지만, 그러니까 잔다는 표현은 내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사후 세계를 약간은 경험하는 느낌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고 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자면 깨요. 깨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세상을 사는 거고, 죽는 거는 그대로 이제 계속 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적인 오산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죽으면 뭐가 있어요? 죽으면 여러분들이 사신 거에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이어집니다. 사신 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명예가 높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 가서 진짜 뭐 이렇게 명함 한 자 딱 내놔도 어깨가 좀 이렇게 되고 가오다시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런 거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일절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의 그 퀄리티,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내가 돈이 적어도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충실하고 나한테 주어진 거를 귀하게 여기고 내 집을 온화하게 보고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퀄리티 질적인 거를 보지 절대로 양적인 걸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각도 남이 나한테 어떻게 보는 시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의 영혼의 캐릭터가 달라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정말 잘 살아. 나는 내 라이프가 너무 좋고 내일 또 무엇을 할까가 기대가 되고 나는 내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거 나름대로하고 뭐 내가 명품백은 없어도 그다음에 외제차는 타지 않아도 나는 걸어 다녀도 나는 이 걸어가고 있는 이때마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도 재밌고 난 내가 하는 게 재밌고 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 이 나이 됐는데 뭐 어디 변변한 뭐도 없고 하면서 항상 비관적으로 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전 무당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이게 긴가민가 하시면 다른 부당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실제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실제로 저한테 있는 일을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아픈 아이가 있어서 이제 그 하늘나라로 보냈죠.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 아이가 고통을 없이 이제 편안하게 마지막을 좀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우리 아이의 생명을 좀 이렇게 디그니티 있게 해서 우리 아이를 이제 하늘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저쪽 사후 세계로 갔죠. 그랬을 때 제 주위에 무당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주위에 영안이 열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점을 보거나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게 여쭤보면 모두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행복하고 사랑받은 아이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즐겁고 아이가 너무 좋아요. 영혼이 아주 좋습니다. 왜? 몸은 굉장히 아팠어요. 아마 우리 아이만큼 아픈 아이는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가 가진 그 유전적인 질병에서 치료법을 개발해서 남아있는 서바이벌의 한 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아이들은 돌을 못 내기고 다 죽었고 우리 아이만 살았고 그다음 그 아이 덕에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서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간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 다음에 하고 수 있는 일이 정말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듣는 음악 정도밖에 없었지만, 저하고 저희 신랑과 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우리 루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루비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절대 외롭게 하지 말자라고 그냥 저희가 무건으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힘들었죠. 힘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사랑받지 못하고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외롭게 하는 거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서 작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루비는 실제로 그 어린이 병원에서 유명했어요. 정말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아이라고 유명을 해서 실제로 사후 세계를 가서 어떤 영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아이는 굉장히 밝은 아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르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이한테 잘해준다는 거는 뭔가 좋은 음식을 주고, 뭐 좋은 음식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막 비싼 장난감을 보내고, 스펙을 잘 써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부모와 그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 같이 많은 시간을 살아내는 거, 듬뿍듬뿍 난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해.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죽으면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사는 게 너무 빡빡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 나 그러면 죽으면 편해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생각하신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죽으면 그냥 편해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 그 생각을 버리세요. 죽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음의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반, 그거를 근본으로 한 그 다음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돈을 많이 버시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고 어떤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고 만족하고 살았느냐? 그거의 치수가 정확한 겁니다. 그 치수로 기본으로 하셔서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거예요. 예,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저승사자.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지 않으세요? 저도 되게 관심 많았어요. 저승사자의 역할, 죽음의 역할에서 저승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잠시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다음에 무당으로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더 말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